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말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말세, end of the time of world, 이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의 돌이킴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동시에 그 아이러니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길들로 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서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창세기도 증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한 증거로서도 육신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원하신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들이 필요하다. 거기는 무엇이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이부터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인데 그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내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샘물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 그 충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향하여 걸어나가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의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오직 구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버려두지도 않고 너희를 그냥 두지도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내가 창세에 숨으로 불어넣어서 너희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너희 안에 충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샘물들이 터져나게 됩니다. 이거는 부독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있어요. 저분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저분 기도 아주 달달달달 너무 멋지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뜨겁고, 그러나 그가 취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방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방향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계적인 존재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은 그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발견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지연되는 일과 같은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딜레이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과 에너지와 능력들과 내 영혼육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공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 신뢰의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초점에서 벗어나서 주권자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딜레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내 뜻이 이렇게 되어져야죠 라고 얘기하는 그 내 뜻과 하나님의 타임으로 내 뜻이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타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그릇으로 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요셉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순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통을 받으면 괜찮아진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눈이 뜨어졌을 때, 그 눈이 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늦춤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비전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을 알고 보니 나의 욕망이었음을, 그리고 그 욕망을 더 성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욕망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그 욕망이 비전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늦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호를 나는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이런 딜레이의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안과 통제를 불러내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계속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뇌를 굴리고 나의 이성을 굴리고 이 베타파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그 이성적인 것 안에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성의 밖에 있다. 내 이성을 포함하지만 그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들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호하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패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준비이고 새로운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 안에서 이미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드러날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가장 적절하고 선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내 삶 가운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순간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는 자이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는 자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넘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더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가능성의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력, 그것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만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법대로 행하나 아니하나 보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 이것은 그 당시 광야를 걸어다니던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며 그것을 거두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신뢰하며 한다. 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가 또 오나 하고 나갔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만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리는 계속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한 번의 쉼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불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신뢰의 리듬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주권적이고 인간의 과잉 통제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통제와 내 생각을 통해서 주일날도 나가서 거둬야지, 안식일로 나가서 거둬야지 하고 나갔던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통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순종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리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이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all good things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함은 무엇이냐? 풍요함은 무엇이냐? 쌓아둠이 아니고 흘려보냄의 목적이다. 연결됨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통해서 이 넉넉함들을, 풍요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손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누구나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그 신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쌓아두지 않으면, 모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그 불안과 공포가 기반에 깔려서 항상 그 결핍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더 쌓는 것이 아니고 더 신뢰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안에 가두어놓은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느리거나 빠르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경륜의 문제가 되어진다.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내 문제 안으로 낮추려는 수준이고, 그 마음의 저항이 오히려 불신의,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의 울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왜 기쁘게 여겨야 돼? 시험 싫은데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인내이다. 이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뢰의 고백을 매 순간, 매 환경에서 드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들이, 그리고 나의 혼적인 것들이, 정신적인 것들이, 그리고 나의 육체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정렬되어진다. 영혼육이 하나님께 정렬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공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위로가 아니고 우리를 새삼으로 빚어내는 실제의 부르심이다. 변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변화만을 얘기하는, 영성이 있다라면 그 영성은 정신적인 것과 또 그 정신을 통해서 결단해서 행동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영혼육이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그 변화된 삶이 드러난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 많이 하고 아니면 영적이라고 해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 정렬되어진 울림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공명되어진 울림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비교와 경쟁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가리는 일이 된다.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먼저 영광을 받는 일이 바로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딜레이를 하나님의 버림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욥의 아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 신앙은 결국 순간순간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로 자신을 증명을 해야지만 복음은 이미 사랑받은 자로, 이미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쉼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평화가 있고 모든 감사가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7일째 안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게으르는 것이 아니다.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그 일하지 않음에도 드러나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실제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 저항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저항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감사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이끌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울리며 함께 공명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나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이웃들을 초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다. 너 교회 나와. 너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야. 그것을 와서 들어보고 믿어.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울림으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빛으로 그대로 비추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는 관계를 열어내고 그 관계는 타이밍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내신다. 이 저항의 울림, 내가 알지도 못한 이 저항의 울림들을 내려놓고 순종과 수용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걸어갈 때 믿음의 새로운 정열들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삶 안으로 침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때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요? 모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지, 나에게 찔려 들어오는 말씀은,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말씀은,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신뢰의 지속을 요구하고 우리 눈에는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하신다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냥 내 종이나 그냥 아들 낳아가지고 그 종한테 상속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의 기쁨은 그래서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의 영들, 예언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환상을 보고 이것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내주하는 성령들을 터뜨려서 내주의 샘물들을 터뜨려서 내 삶이 이미 풍성해 있다는 그것을 울려내고 그것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된다? 이 이웃들에게 그 울림을 전해주고 그 빛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2장 28절 29절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원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령이 부으심은 특정 계층이 아니고 만민에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들이 있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들이 공급되어짐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지연과 환난과 고난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구성해내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기적을 구성해내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성령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실로의 신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그 저항의 믿음의 저항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 저항들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늦게 출발한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우리의 삶들에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신성한 타임을 신뢰하며 당신의 마음에 오늘 필요한 길과 지혜가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고 그들을 초청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울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초청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도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